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선교 동원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뭐 너무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거창한 제목일 수 있는데 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선교 현장 얘기를 막 듣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조금 복잡해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머리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포커스와 방향을 잘 맞추지 않고 기도할 때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하면 효과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의 패러다임에 막혀서 있다면 너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이 있구나. 우리가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동원 전략을 바꿔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시대예요. 제가 뭐 마지막 시대를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케이스와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작고 그런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의 증거가 어떤 것이냐. 왜 마지막 시대가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시대는 모든 게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교회와 기다렸고 기도했던 교회와는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우리 유명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 제가 그 부분을 너무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하면 그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패러다임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말씀해. 조금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 회당도 다니시고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사두개인도 만나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 만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마지막 나누시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24장을 보면 성전을 갖다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성전, 거기 그때 헤롯 성전이죠. 그때는 헤롯이 재건했던 성전.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지금 다 없어지고 그 밑에 웨스턴 월, 다시 말하면 서쪽 월만 조금 남아있죠.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왜 거기서 통곡의 벽일까? 왜 유대인들이 울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벌써 오셨다는 걸 모르지만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울면서 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서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장소에 그 골든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메시아여 오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그 당시에는 제가 역사적 고증의 책을 잠깐 보니까 성전, 지금은 예루살렘이 조금 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3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크기는 컸어요. 영광은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했겠죠. 금이니 뭐니 다 없으니까. 그때는 다 금과 이걸로 다 발라져 있었지만 다 뺏기고
지긴 졌어요. 헤롯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성전 증축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위의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돌 위의 돌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얹어질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그렇다면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끝. 주님이 임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아직 감이 안 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말을 해도 그게 감이 안 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오신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이 있지만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24장에 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난리와 전쟁과 그 소문을 들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대에 살고 여러분이 느껴도 마지막 시대라는 게 아마 느껴올 거예요. 마태복음에 전쟁과 난리 소문, 기근과 지진, 해일, 폭풍, 해리케인, 자연적인 재해가 올 것이다. 자연적 재해가 오니까 당연히 기근이 오는 거죠. 농업이 다 망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장 엄청난 곡창지대잖아요. 그 밀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곡물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후재해를 통해서 전부 농업이 망가지고 그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쟁과 그거는 인위적인 것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보면은 특별히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염병. 그 한국 번역에는 없는데 그 영어 번역은 페스틸런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거짓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여러분 사단에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가 있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신 성. 근데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셋이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삼위일체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LA에서 어떤 사람이 막 나왔는데 뭐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 죽은 사람 막 살려. 거기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적 쫓아다니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단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다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어쨌든 뭐 자연재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언제 그렇게 뭐 동부시대에 홍수가 오고 텍사스에 허리케인은 갖고 왔지만 홍수가 오고 막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케인 강도가 굉장히 잦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옛날에 안 왔냐? 왔어요. 뭐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지진도 왔고 뭐 재난도 왔고 다 왔습니다. 그럼 그거 온 거 갖고 왜 지금 갖고 얘기하냐? 하지만 문제는 빈도와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빈도와 강도. 그러니까 자주 일어난다는 거고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재앙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시고 있던 성경에 있는 증거들이 우리한테 완전 피부에 느끼도록, 지금 전쟁 난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뭐 이란과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과 이런 갈등.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느껴요. 아, 진짜 마지막 때 가까워 왔구나. 분명하구나. 라고 느끼는데 실감이 안 나, 아직도. 왜? 뉴스에서 맨날 보니까 맨날 사람이 죽어도 한두 명도 아니야. 막 수백 명씩 죽어.
난민들이 옛날에 그 바다에 빠졌는데 1년에 3,000명, 4,000명이 그냥 바다에 떨어져 죽었어요. 지금 요새는 좀 뜸하지만 유럽으로 가는 그 보트가 뒤집혀서 지중해에서 그냥 아니 수천 명이 죽는데 뉴스를 읽어도 우리 마음이 맨날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나 강한 그러한 자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옛날엔 그런 뉴스를 못 봤어요. 그래서 들으면 마음이 찡하고 그랬는데 매일 우리 마음을 때리면 무감각해집니다. 또 그랬구나. 응? 죽었네. 이게 우리의 영성과 감성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23장, 24장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22장, 두 장 앞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으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the great commandment, 그러니까 큰 지상 명령. 근데 우리는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위임 명령, 지상 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까지 있는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향해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그 말씀 지상 위임 명령이래.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위임했다 이거예요.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great, 그거는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commandment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명과 위임 명령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24장 끝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외우고 계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모든 세계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 우리 머릿속에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 24장 그 모든 마지막 시대의 재난의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다 되어서 끝이 됐어. 그럼 뭐예요? 끝이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근데 여기 보면 컨텍스트를 잘 보면요, 율법사가 와서 주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사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로이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라를 연구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예요. 그렇죠? 유대 신학자. 율법사에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도 성경을 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왜냐하면 성경이 필요하니까 매일 앉아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경을 쓰는 사람,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다음 글도 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자면 종교 기득권자들이었고 가장 성경에 밝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과 디베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디베이트 하시다가 사두개인들이 말을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그 중에 율법사가 와서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13개의 우리의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율법에 지켜야 될 걸 613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그럼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배경에는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들어있었죠. 근데 주님이 바로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엔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토라의 말씀들을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처럼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크고 그냥 정도가 아니라 큰 거라고,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이라고 하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 목숨을 다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카르디아, heart and soul and might.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인격, 전인격을 바쳐서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걸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추방되고 나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이점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도전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선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속에 있을까요? 이웃 사랑에 있을까요? 선교. 둘 다. 자,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사랑 속에 핵심이 선교가 있지 않냐? 그쪽에 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건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둘째 계명에 속해 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교는 이웃 사랑에 있죠. 그렇죠? 선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와 기쁨과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걸 갖고 나가는 게 선교니까 선교는 이웃 사랑에 속해 있어요. 근데 밀리네 그러면, 그렇죠? 첫째에서 둘째로 밀렸잖아.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강도가 다르지 않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강도는 똑같아. 그런데 순서는 달라. 근데 제가 추방되고 나와서 제 그 교회 개척 사역 10년에 7년 8년 그 추방돼서 나왔던 그 교회 개척의 사역, 제가 미치고 들어갔죠. 그렇죠? 선교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하고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 투르크메니스탄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거기 보통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선교사들 다 추방되고, 저희도 어떨 때는 저희 팀만 남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서구 선교사 3, 40팀이 다 추방됐어요. 우리만 있더라고요. 어느 날 9.11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 팀밖에, 한국 팀 우리 팀밖에 없어. 살아남기가 힘든, 비자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지하교회가 거기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추방이 됐지만, 제가 모든 걸 다 바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하고 하는 것에 완전히 바쳐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선교가 사명이 돼버렸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은 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안 되시고, 순서가 바뀌었던 거예요. 선교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역만 남아버렸던 그 제 자신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원래 하트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런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보다 이웃사랑을 더해도 안 되고 하나님만 전만 생각하고 이웃사랑은 관둬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먼저 맞출 때 이웃사랑이 파워 있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해야 될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선교 위임 명령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트,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명령과 대위임명령을 공동으로 갖고 나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 하면, 과거 약 200년 동안의 현대 우리 선교 신학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 신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교 과제에 집중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중요한 일들이니까 모든 미전도 종족으로 나가고 선교사 보내고 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 그 과제, 태스크, 미셔너리 태스크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토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그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이게 모토였어요.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마태복음 그래서 24장 14절이 핵심 구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항상 선교 얘기하면 그 얘기가 됐고, 그 얘기가 핵심 구절이 됐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만 확실하게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올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온다. 우리는 그것을 달성해야 된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미전도 종족의 숫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뭐 세계교회가 열심히 하면 끝나요. 왜? 어차피 다 복음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생교회가 생기고 민족하는 교회가 생기면 복음이 전파가 되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야, 이제는. 근데 듣질 않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죠? 안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과거의 기존의 선교학이 미시올로지라고 하는 이 선교학이 그 두 번째 선교 명령인 선교 과제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그 모든 민족을 복음화한다는 선교 완성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효과적으로 여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최근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이 선교 동원이 이제 정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SWM도 느낄 거예요. 재정 동원도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들이나 우리 동원가들이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선교사 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아마 열정을 가지면서 하나님 선교 얘기를 막 해도 그분들은 선교사들이 우리 목회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나를 알아?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회적 도전들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내 교회 하나가 사냐 죽느냐에 지금 목회를 닫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세계 성전을 막 외치는데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죠. 마음에는 성전해야지 알고 있지만 내 목회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의 교회들은 더욱더 그렇게 됐어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가 많은 교회라고 뭐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선교사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허연 분들만 앉아요. 나도 허였지만 허연 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배를 드리는데 거의 뭐 50%, 70%는 다 허연 분들만 앉아 있더라고. 너무 힘든 거야, 저는. 교회가 막 생명이 들어오고 이게 막 다이나믹이 일어나야 되는데 허연 분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지금 리프로덕션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노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노령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이런데 젊은이들 옛날에 선교 한국인이 그런 막 수천 명씩 모여서 막 선교 헌신하고 그랬는데요. 대학 캠퍼스 사역이 전혀 안 돼요. 전부 대학교 1학년부터 가회해, 대학생들이 이제는. 옛날에 우리 낭만이 있었거든요.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뭐 좌경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막 열리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냉담합니다. 왜? 직업을 잡아야 되니까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가회를 해. 그런 것도 봤어요, 많이. 이게 뭐 도대체 정신이 없습니다. 자, 선교 목표인 사역 자체는 효과적이었지만 그 선교 동력이 되는 그 바로 사역자들을 충분히 동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우리에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대를 얘기했냐면 시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과거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동원 사역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여태까지 그 동원이라는 부분이 기존 선교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일부로 같이 편승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과거의 안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변혁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바로 동원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mobilization and theology. 왜냐하면 theology가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적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원 신학의 그 성경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관점을 주로 어떻게 봐왔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다.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거잖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항상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원신학에서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학교의 커리큘럼이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 스토리를 우리는 구속의 스토리로만 봤는데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로 그 속에 당연히 구속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구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속으로 땡 하고 끝나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그 현대 선교 신학자 하나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기록했다면 이 정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66권에다 집어넣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쓴다면 성경은 이게 수천 페이지가 넘고 수만 페이지가 넘어 다 못 써요. 근데 그 스토리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들어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성교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성교는 무슨 성교가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성경적이라야 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성경이 선교를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른다. 우리 교회가 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선교 디파트먼트가 있잖아요. 항상 부분이었어요. 선교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배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부가 있고 항상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 활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교의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 and restoration이에요. 그런데 redemption을 하는 목적이 restoration을 하기 위해서 redemption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redemption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restoration에 대한 계시가 우리한테 덜 열렸어요. 왜 나를 구속시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땡 하면 하나님 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한.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이 서론이고 계시록 21장, 22장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땅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선교라는 거죠. 선교하는 이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회복의 사역에 멤버로서 조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교적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라이프를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선교적 라이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원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구속의 스토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 가운데 나를 그 속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근데 그게 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선교하면 우리 교회는 100군데 선교지를 헌금하고 있고요. 뭐 하고 기도해요. 오케이,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우리는 보내는 자가 돼서 선교사님 사역하는 거 서포트하고 재정과 기도로 서포트합니다. That's good. 근데 나는 뭐야 그럼?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굉장히 패시브한 수동적인 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서 살아야 될까? 우리의 선교는 항상 타문화권에 있는 어떤 지역, 이슬람권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선교적 라이프를 사느냐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받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중보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는데, 내가 선교적 제자로서 지금 어디서 살아? 선교사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목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가르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동원의 핵심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DNA가 선교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신학적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원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원신학은 선교신학에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선교는 관심 있는 몇 분이 나왔어요. 나머지 분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선교적 삶을 live out,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세탁소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세탁소에서 내가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11조하고 선교헌금해서 난 I'm okay, fine, 이 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모든 교회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 선교적 교회가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죠. 이런 동원신학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DNA가 달라지고, 그게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동원 막 해서 구걸하지 않아도, 내가 선교적 삶을 하는데 주머니가 그냥 열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 내가 직접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전도하고 하나님 선교를 알려야 되겠다. 우리 옆에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가서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선교의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슬람권을 하기 위해서 꼭 선교지 안 가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 지금 패러다임 바뀌었지 않습니까? From everywhere to, 옛날에는 발전된 나라에서, 복음적인 데에서 다른 나라로 꼭 나갔어요. 방향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데나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미전도 종족말 찾으려고 해도 수없이 나옵니다. 이란 사람 있고요, 아프간 사람 있고요, 난민 있고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변하면 우리 사역이 바뀌죠. 사역이 달라져요. 우리가 영어를 못합니까? 뭐 한국 사람들 영어를 못해도 영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미전족들을 직접 아주 작은 부분,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 그 안에서 미션 포스가 당연히 나오죠. 막 고민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선교사 왜 장기 헌신 안 하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지막 시대, 지금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이거 뭐 그 내용 자체가 이게 뭐 몇 시간 강의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저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면 그 동원의 어떤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원 신학의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구원받은 데 만족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동원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동원 사역의 레벨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인데, 뭐 여러분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은 아유 이거 복잡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레벨 1은 일반 동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이 나의 삶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다시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선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목적이 뭐냐, 너 구원하는 걸로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거는 말이 굉장히 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되고 스피리추얼 회복만이 아니라 땅의 회복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깨어져 있던 정의와 또 모든 불공평의 사회가 바뀌어져야 되고, 이게 다 회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주님이 대림하실 땅이 공중에 어디에 갔다 알파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시거든요. 그 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계시가 많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공부해야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한 세 사람의 교회,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한 세 사람의 교회는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하나 된 교회야만 되는 거예요.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티칭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개신교들 안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 우리 교회론 하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어떤 부분만 우리가 알지, 더 깊숙한 바울이 그때 했던 하나님께서 계시받았던 그 교회의 완성된 모습 우리는 느끼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세계관 형성을, 레벨 2는 특별 동호회인데 선교사역, 이제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난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난 선교 더 알고 싶어,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특별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게 레벨 2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고 좀 더 구체적인 헌신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진짜 그들 중에서 필드에 나가서, 여기 보면은 현장 동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되죠, 여기는. 현장 동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개시하는 단계, 그거 하는 게 레벨 1, 2, 3인데, 자, 그러면 레벨 1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면 예언적 동원이다, 선지자적 동원이다. 그게 뭐냐 하면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장 선교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결국 왜 예언적 사역이냐? 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언리치드 피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갈 때 교회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니네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다. 선지자들이 한 게 그거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1은 미전도 정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선교적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 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 그 오중 사역을 할 때 사도적 사역이라고 그러죠. 사도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이상한 신학이 되는 겁니다. 나가 사도야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사도적 사역. 그건 뭐냐면 새로운 데 가서 개척하고 복음이 없는 데 가서 새롭게 만들고 그게 사도적 사역이죠. 그래서 레벨 2부터 레벨 3가 사도적 동원이다.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동원의 확심이 어디 있었냐면은 레벨 3에 있었어요. 어떻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냐, 어떻게 교회가 그 재정으로 돕느냐, 어떤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뭘 해야 돼, 맨날 그쪽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지금 관심이 우리 교회나 관심 있어. 여기 있고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갭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동원 사역의 핵심은 교회를 향한 선지적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 선교사였잖아요. 교회 개척 선교사. 근데 요새는 선교사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럼 저는 동원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옛날엔 동원가라고 하면 좀 창피했어요. 동원가 뭐예요? 뭐 이렇게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클리어됐어요. 나는 교회를 향해서 저는 선지적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내가 선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원래 주권적인 그러한 부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게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DNA를 바꾸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원 사역의 핵심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션이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적 예언적 동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중심에다 선교를 갖다 놓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다 갖다 놓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예언적 동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레벨 1 사역을 함으로써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뀌게 되고, 그런 선교적 교회들이 사도적 동원을 통해서 직접 선교지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선교 단체, 거긴 사도적 사역을 하니까,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훈련받고 나갈 수 있고, 이런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원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게 누구죠? 여기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이 잠자는 거인이 뭘까요? 교회들이에요.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자고 있어. 근데 누가 깨우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게 누구죠? 저거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 그냥 우리를 안주하게 구속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신학. 그거를 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바른 신학으로 대체하고, 그런 이러한 신학의 바로 핵심이 동원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깨워서 그들이 우리가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선교할래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겠어요. 이런 도전들을 하는 동원 신학과 동원 훈련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바른 신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동일 문화권, 타문화권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타문화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일 문화권 안에서 unsaved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야 돼? 미셔널 라이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의 열매 맺는 삶을 갖는 부르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동원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현대 교회들 너무나 각박해요. 그런데 이 예언적 동원을 통해서 메마른 사막이 물이 흐르게 되고 생명이 흐르게 되고
선교 자원도 생명력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인력과 재정과 기도,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건강하고 열매 맺는 선교적 교회들을 세워. 우리 지금 터키나 중동 지역에 지금 교회 개척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이 교회론을 가르쳐야 돼요. 왜 옛날 거 배운 거 그대로 신학 그것만 배우고 있냐고요.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맺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맨날 입 먹고 받아먹는 교회 되면 안 돼.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개척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는 그 교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 거기서 또 옛날 패러다임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개조되고 그러한 신학이 가르쳐져야 되고 교회론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아랍교회, 그 다음에 이란교회, 터키교회, 그래서 특별히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주님 오시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선교 안 끝나면요 주님 못 오세요. 아세요 그거? 어떻게 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 우리한테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 그럼 못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서 모든 성도가 선교적 제자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선교 아젠다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된 교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1000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근데 우리가 100교회를 개척해도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면 그냥 능력 없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보고 그런 선교 동원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SWM이 그런 부분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